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의 육신이 여기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차지해야 될 그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하나님 채워주셔서 더 역동적이고 더 감격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한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맡긴다고 내가 고백을 했지만은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가는 길을 맡긴다면 우리는 늘 어떤 환경이 닥쳐오든 환란이든 시련이 닥쳐와도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에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기쁘며 감격적으로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길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니까 삶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시시비비가 걸리고 거기서 기뻐하고 또 슬퍼하며 괴로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면요, 어려움 중에서도 질병 가운데에서도 또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아도 또 가난해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우리를 돌이켜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는데 맡기고 있는지,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때문에 나는 끝없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면 잠시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려서 약간 감정에 기복이 생길 줄은 모르겠지만은 그 시간이 지속이 되고 며칠씩 간다는 것은 맡기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겼다면은 내 삶에 닥쳐오는 어떤 불행과 어려움, 환난과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내가 마음이 움츠러들고 또 괴로움이 찾아오고 울상이었지만은 시간이 지나서도 그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나는 맡기지 않은 거다고요. 맡겼다면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5절인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내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늘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은 오늘 3절과 4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고 기뻐한다고요. 오늘 내 앞에 펼쳐지는 어려움과 또 시련과 아픔의 현장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끝까지 의리하고 여호와를 향한 선을 행하며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근데 오늘 여기 뒤에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 사람이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게 7절, 8절, 9절에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의리해야 돼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길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 자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맡기지 아니하면 그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그 현실 앞에서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걸 따져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맡기니까 어떤 환경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따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도 우리는 선을 행합니다. 예.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선을 행해요. 아예 내가 지금 형편이 여의치 못한데 내가 이 선을 행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고초를 당할 수 있는데 그래도 선을 행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고 거듭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예.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앞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선을 행하는데 환경 보고 조건 보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시련 가운데에서도 내가 계산해보고 판단해니까 내가 불이익이 되는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선을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심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4절에 얘기했잖아요.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네?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가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죠.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공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나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있느냐. 오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여호와를 감격적으로 사모하며 여호와를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참 똑똑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 많아요. 근데 성경 구절을 암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인데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아마도 그 말씀이 그 심령에 꽂혀서 괴로움을 주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을 때인데 그것을 참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요.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냥 알고만 있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어지는 씨앗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씨앗이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늘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될 때에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 자입니다. 그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는 겁니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5절 말씀 봅시다. 같이 봅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루어져. 맡기면은 어떻게 의지하고 맡기면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기고 의지했더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나한테 닥쳐오는 일들이 많아요. 사건들도 있고 어려움이 또 있고.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나름대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재물의 능력, 사회적인 능력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안에서 내게 닥쳐온 일들이 있어도 그것을 그냥 스스로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 사소한 일들, 내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소한 일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없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몇 억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차원이 다르면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예? 근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그냥 일사천리로 해결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나타난 결과가 뭘까요? 아무런 감사가 없어요. 왜? 내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감사가, 아무런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도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내가 재물의 능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도리어 그런 자원을 가지고 내가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아예 그것이 없는 것이 더 영적으로 내게 축복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재물의 능력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능력도 있고 모든 걸 갖추고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중심의 삶이 확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그 사람에게 채워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되면 이루게 해주신다. 이루게. 내가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것을 보시고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반면에 보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스스로 다 해결해 버리면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소한 문제까지라도 먼저 내가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실력이 있어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 작은 일이 해결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의와 공의를 빛나게 하십니다. 7절의 말씀 보십시다. 6절의 말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맡기고 의지하고 또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이루어지신 그 결과가 어떻게 빛나는 거예요. 빛나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셨기 때문에 빛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가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속편하고 그게 쉬운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자기가 생각한 결과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자기 뜻대로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하냐 이거죠.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흔적들을 통해서 빛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 나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빛과 소금의 역할이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 사람은. 자, 7절과 9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요. 그런데 어떤 환경이 펼쳐져요? 딱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고 의리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이상한 일이? 여기 보십시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해요. 그걸 보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악한 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한 걸 보고 여러분 화가 안 나고 분통이 안 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평하지 말라.
악하게 돈을 벌고, 예?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을 보고 불평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다려라 라는, 기다려라.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분을 내고 노를 내고 불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예? 내가 그런 악한 길을 행하고 형통하는 사람을 보고, 부자가 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저런 사람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모습을 보고 내가 불평하고 또 분을 내고 그리고 노를 내면은 어떤 일이 내게 벌어져요? 내 스스로 악을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니까 내게 좋지 않는 거예요. 예? 내가 도리어 그 악한 깨를 꾀해서 형통한 사람처럼 나도 그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라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를 얘기해 줍니다. 9절의 말씀에 악을 내는 자는 끊어지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내고 그 악을 꾀하고 악을 통해서 형통한 사람은 끝내는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없어지는 거예요. 네? 오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잠잠히 참고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여호와께 내 길을 맡겼다면 우리가 잠잠하게 참고 기다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